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하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내일 본문이죠. 제가 좀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죠.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건지실 능력 있는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으십니다. 약자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선입견과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가진 그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버리면, 매여버리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궁금증과 오해와 마음의 어려움을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선생님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고통당하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오해가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사역으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나 상황에게 있어서 오해가 생기면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살펴주시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기먹은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우리의 선이해 어떤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보고 듣고 경험함에도 23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그리고 병든 자를 아픈 자를 고치시는데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시험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자기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시험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고요. 율법학자들이 그렇고 소위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 자기 자신만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이 예언자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앞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엄청난 능력 있는 자이다라고 새로운 시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아주 큰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죠. 그리고 그의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을 이미 생각해 놓으셨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물리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나의 생각과 작은 나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3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마구버거 되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는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그 세계관이 나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더 넓은 생각, 또 다른 사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죠. 왜?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잠깐 내려놓으십시다. 그 오해를 풀어가는 첫 번째 과정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는 그 틀도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기존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틀들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오해를 깨뜨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오랜 신앙생활과 전통 가운데 세워진 그 틀들을 깨뜨릴 필요가 있고,
세상에 오래 몸담고 있던 그 새가족들이나 VIP들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가치관 속에 내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비전과 그 틀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 간에, 사역 간에,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가 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해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섬김과 사역, 목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가 되는데 나는 그것이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되는 틀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